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실체이고 자기 계시지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또한 빛이십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이지요. 모든 생물이 빛으로 인해서 건강해지고 활력을 얻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과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러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설명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육신을 입은 분이 오셔서 그 육신을 갖고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셔야 된다 말씀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을 설명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품과 계획과 성품, 또 그분의 능력과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지금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으로만 일생을 살다가 이렇게 가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동,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 또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하신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또 말과 행동 자체가 모두 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사로이 분노하거나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삶은 온통 그 삶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말씀을 우리 한 군데 또 더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뜻을 한 번도 행하시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만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시고 또 하나님 본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는 그런 모습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 모습을 다 증거하시고 또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어요. 이 저희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세상에 파송되는 거. 그래서 우리도 빛과 말씀으로서의 삶을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과 개인적인 목적을 다 부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과 또 그 계획 위에서만 사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죠. 근데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육신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화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다 작은 예수로 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빛을 발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의 반응은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둠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그런 반응이죠.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두 가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통회하고 잡아가고 내가 어둠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사람들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선포하죠. 복음 선포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회하고 자복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해서 세례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내용 가지고 7장에서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그를 쳤다. 그게 세상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깨닫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그 원뜻을 보면 힘으로 이기다, 소유하다, 소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니까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직역하면 그런 뜻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은 빛이 또 말씀이 다가가면 이기려고 덤벼들고 소유하려고 덤벼들고 소각하려고 덤벼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못 이긴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빛으로 살면 또 말씀으로 살아내면 삶이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말씀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정말 고지고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 주변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반가워합니까? 반가워하지 않죠. 도리어 핍박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삶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지는 게 아니라는 것, 승리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드러난 겉모습만 보면 대적자들이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본질적인 승리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거,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면서 사는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지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마침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영원한 생명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닫고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사는 인생,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생명이고요, 무한장수하는 것이 영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영생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이심을, 빛이심을, 생명이심을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이 하루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내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정말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하루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내 뜻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